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죠. 그래서 유다는 자기를 예수님의 형제 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편지를 쓴 건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4절 말씀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당시의 문제는 영지주의 이단이 가장 심한 이단이었죠. 영지주의는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노시스, 이러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당시에 지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꾸어 버린 것은 뭐냐면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죠.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에서 떠나지 않는다. 멀어지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 육체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내 육체적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 늘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혹하겠습니까? 그렇구나. 이제는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로. 그러다가 보니까 마침내는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유다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나타나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에서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유다서를 쭉 읽으면서 유다서에 나오는 부정적인 단어들만 보아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꼭 이단은 아니어도 이단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 이 말씀들 속에 몇 가지 쭉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육체를 더럽히며 이건 성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는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육체는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들에 대해서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 이 사람들 다 이단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 나타난 말씀을 또 보면 10절 말씀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뒤에 나타난 화 있을진저, 이거는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애찬의 암초. 그냥 사랑하면서 서로 뭘 잘 먹고 놀고 막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암초라는 거예요, 다. 진짜 사랑함으로 그렇게 막 친교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건 미혹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암초예요. 뇌물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자기 몸만 굴리는 목자요.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데 이단들 특징들 보세요. 자기만 먹는 목자. 그래서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 이단들의 거의 교주들은 다 아방궁 같은 재산을 쌓아놓고 그 자녀들은 별짓 다 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때로는 교회에서도 목회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배만 불리는 목회자들. 또 나타난 말씀이 물 없는 구름. 구름은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비는 내리지 않아. 내일 비를 내릴 것처럼 신용만 하지, 한마디로 말만 하지 행동은 안 해. 뭐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뭘 굉장히 대단히 헌신을 하고 교회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해. 말뿐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물 없는 구름.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까지 사실은 뽑힐 나무인데 열매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열매를 많이 맺을 것처럼 하는 사람. 뒤에 나오는 13절 말씀 보면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 거친 물결. 이게 바다가 때로는 파도가 그냥 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파도가 치면 그 거품들, 더러운 거품들이 막 밀려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게. 그래서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또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별들. 블랙홀에 별들이 확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갈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이단 같은 사람들이구나. 때로는 이단은 아니어도 이단 같은 사람. 뒤에 나타나지 있는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일.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주를 거스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주를 거스리는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가? 16절 말씀을 보면 원망, 불만, 정욕, 자랑, 아첨 이런 것들도 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만을 계속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아첨하고 다 이단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뒤에 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보면 정욕대로 행하는 자, 조롱하는 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다음 19절 말씀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조심해야 되겠네. 이단은 아니어도 이단 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조심해야 돼.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에 거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울을 삼아야 돼. 그 사람들을 거울을 삼아서 내 모습을 보고 나를 고쳐야 되는 거죠. 사람은 두 길을 갑니다. 좋은 길을 가든지 나쁜 길을 가든지, 망할 길을 가든지 복된 길을 가든지, 두 길 중에 하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11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 그리고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여기에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 한 사람 더하면 아담의 길. 아담은 어떤 길을 갑니까? 불순종의 길입니다. 아담은 어떤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거역의 길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반역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건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와 나 사이의 질서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는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이게 질서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질서 파괴자죠.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선악과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이게 질서 파괴자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게 질서 파괴자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그 뒤에 나타나는 가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인, 질투의 사람. 자기의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돌로 쳐 죽인 질투의 사람. 그 뒤에 나타나는 발람. 발람은 누구냐? 탐욕의 사람이죠. 탐욕의 사람. 그래서 발람은 자기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 해주겠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탐욕의 사람. 고라, 패역의 사람. 고라를 왜 패역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 왜 모세만, 아론만 이렇게. 그래서 모세만, 아론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당을 짓는 패역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다 이단 같은 사람, 이단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부정적인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습니다. 자기를 세워라. 자기를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해라. 뒤에 나타난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 앞에 늘 서 있어라. 그분 앞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22절 말씀 보면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겨라. 어떤 사람은 불에서 끌어내서라도 구원시켜라. 적극적으로 도망가고 피하기만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불에서 끌어내서라도 그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미워해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하는 행동들은 미워해라. 그러나 두려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주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게 설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입었을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었을 때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나? 은혜 입었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은혜였잖아요. 은혜 처음 받았을 때 나는 언제 저 성가대 서보나? 그런 생각했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선교사라도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들 했잖아요. 교회 봉사를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일을 맡겨주면 내 생명 아끼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리라. 그리고 그 일을 한 거죠.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나가러 간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차 운행을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왜 나만 운전을 계속해야 되나? 차 운전을 하면서 왜 나만 운전을 계속해야 되나? 자기가 그 생각했는데 자기가 다른 교회 나가면서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에게 차 키를 주더래요. 내가 20년 동안 운전한 거라고. 끝까지 잘하라고.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기는 겨우 몇 년 운전하면서 왜 나만 이 교회에서 나만 운전해야 되나 자기가 그 생각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키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걸 배웠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존 워너메이커 그 사람에게 당신 최신부 장관을 해줘라.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나 최신부 장관 못한다. 왜 못하냐? 난 교회 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장관을 하면 교사를 어떻게 하겠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최신부 장관이 교회 교사하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냐? 그때 워너메이커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교사를 하는 것은 내 본업이고 최신부 장관은 부업인데 내가 부업에 그렇게 신경을 힘쓸 이유가 있냐? 난 본업에 그냥 힘쓰는 거다. 뭐가 본업이고 뭐가 부업인지를 알아야죠.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한국에 왔을 때에 한국에 와서 강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서울대학교 강의를 하고 서울대학교에 800을 주셨대요. 서울대학교 강의하고. 고대에서 강의하고 600억을 줬대요. 돈 벌어서 그럴 생각은 해야지. 그래도 돈 벌어놓고 또 더 벌어보려고 더 쌓아놓으려고 남의 거 다 뺏어가고 그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잘 분간을 하고 가야지. 내가 갈 길이 어딘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고 이단에 빠진다. 이단은 아니어도 이단 같은 짓 하고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심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은혜로 자기를 세워라. 너 자신만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유다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잘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지,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불만 자극하고 정욕과 자랑으로 아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욕대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부어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못된 길로 생각이 돌아선 사람들, 잘못된 길과 생각에서 돌아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다시 사모함으로 주신 사명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